오늘은 요한계시록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7절, 8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7절, 8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요약해주는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창조부터 재림까지 하나로 연결된 구원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창조와 재림 사이에, 물론 그 사이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으로 오셔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까를 다각적인 면으로 구약의 선지자가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사랑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의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심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 창세 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이 완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 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곧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짧은 시간 속에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이 복음보다 귀한 것도 없고 값진 것도 없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이 바로 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많고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지고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산 소망입니다. 이 시간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쁨으로 순례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죠?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영광스러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 사도가 볼지어다 이 말하는 것은요, 감격에 겨워 하는 말입니다. 감격에 겨워. 정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 승천하실 때 주신 이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를 거절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핍박에 직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핍박이 언제 지나갈까를 염려하는 그들,
이 핍박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까 근심하는 그들, 또는 이미 시작된 이 핍박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촉구하는 바는, 여러분 이 핍박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드시죠?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7절, 8절은 계시록의 서론 부분의 결론으로서 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고 결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통과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그들이 현실의 삶의 무게로 신앙의 중심을 잃고 염려하며 어찌할 바 몰라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성도의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지상의 성도들을 향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모든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최종적인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목하여 보라, 구름을 타고 주가 다시 오신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비하면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뒤에 가면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이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닥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환경이 파괴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가장 큰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이죠? 언제쯤이면 경기가 회복될까? 다른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될까? 혹은 이 일로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이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만, 요한 사도는 역사 속에서 공통 인류 모두에게나 또는 인류 개개인 모두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날마다 묵상해야 될 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의미이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날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구원과 이미 영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 돼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구원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나, 현실의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연약한 몸,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연약한 몸을 입고 죄와 싸우며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연약한 몸을 벗고 부활의 예수님이 입으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어 더 이상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게 되고 어떤 죄도 짓게 되지 않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유다서 1장 24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바이고 불언관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례길을 살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돼요. 또한 그날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때이기에 재림의 날이 가장 큰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도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영광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림의 날은 사단과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기에 재림이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불의한 일들, 악한 자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정권을 잡고 무고한 사람이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언제 공의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있나요? 라고 항변하는 모든 자들의 탄원과 순교자들의 그 모든 탄원을 들으시고 사단과 악한 영들 그리고 악한 모든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 10장 10절과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 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악을 행한 모든 그들에게 마땅한 공의 보응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의 날은 성도들 개개인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하게 성화되어 영광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영생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며, 동시에 사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이 그 죄와 악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시행되는 날, 그래서 이 날이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참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구경하게 되는 구경꾼이나 세상의 방관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도리어 주님 오실 때를 사모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서 은 10문화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10명에게 은 10문화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은을 받았던 종들이 그 주인 곧 왕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19절에서도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왕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문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섬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첫째로 이 말씀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다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사람이 밟고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우주선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운송수단이 부족해서 구름을 타시겠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해서 타고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인데, 이 말은 이제 영어로 바꾸면 with, 우리말로 바꾸면 함께.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이 뭐라고요?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임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그들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후 광야에 나간 그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그리고 밤에는 일교차가 매우 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 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잠을 자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체온증에 걸려서 체온 관리를 못하면 이제 죽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낮에는 일사병 걸려 죽기 딱 좋은 곳이고 밤에는 저체온증으로 죽기 딱 좋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위에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백성들이 네, 언약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과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완성한 후에 34,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처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말, 왜 이 말이 강조되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비교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오셨고 한 번 더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앞에 있는 산, 뒤에 있는 산이 이렇게 보면 두 개지만 멀리 보면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초림을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초림과 재림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런 내용 이제 뒤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요, 누가 봐도 매우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왕궁에 태어나 금침 보료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헤롯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고, 애굽에서 돌아오신 이후에도 사람들이 두려워 그 아버지 요셉은 변방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모욕적인 멸시의 말이었습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 중에 시골뜨기다, 그런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그 영광을 감추고 오셨어요. 아무도 초림의 예수님을 보고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탄생하실 때 천사를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 위에서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영광을 감추고 오셔서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일 초림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셨다면 어찌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철저히 낮추셨어요. 그 영광을 완전히 감추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낮추셨습니다. 아무도 초림의 예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다릅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무엇과 함께 오신다고요?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재림의 주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당신을 믿는 백성들은 영생에 들어가도록 곡식을 모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경배를 받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이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재림의 주께서 부르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앞에 최고급 훈장 받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어느 나라인가는 우승을 하겠죠. 시상식에 월드컵 우승이라고 목에다 금메달 달아주고 온 나라 백성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터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건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4강 갔을 때 전 국민이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택한 백성들 영광 중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영광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가장 큰 만족의 날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7절 하반절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각인 모두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한꺼번에 볼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목이, 산자와 죽은 자의 모든 이목이 누구에게 쏠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각인이 동시에 예수님이 갈릴리 변방에서 승천하실 때는 몇 사람이나 봤는데 그가 오심을 본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구가 둥근데 지구 반대편의 사람이 어떻게 보고 또 가까운 거리나 보지, 만약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 어디로 오세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곳으로 오시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혹시 카메라가 중계를 해서 전 세계가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창조의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을 지구를 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찌른 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죠.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복음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다 예수를 찌른 자들입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은 또 뭐라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오늘 7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12장 7절로 8절 이렇게 10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또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라는 이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11절에 큰 애통이 있으리라는 이런 말씀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애통과 오늘 본문 계시록의 애통은 그 애통의 내용이 다릅니다. 스가랴의 애통은 자신들이 죽인 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애통, 구원에 이르는 애통이 있을 것임을 구약성경에서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계시록 1장 7절의 애통은 회개의 애통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보고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떠는 절망의 애통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의 말씀은 왜 찌른 자들이 그를 보고 애통할 것이라는 회개의 말씀을 주셨고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스가랴 12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회개의 애통이 아니라 심판의 애통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설명을 한다고. 네. 그런 일이 이제 요엘서 2장 말세 영을 부어지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불과 심판의 날이라고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고 불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요엘서 2장 28절 뒤에 있는 29절 말씀은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애통이 있었지요. 이 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이 애통이 언제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초림의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때 애통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재림의 때에 애통하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예수님 재림의 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차라리 큰 산과 바위에게 떨어져 자기 존재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왜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과 어린 양의 진노가 그들 앞에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애통은 멸망의 애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날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절씩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말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고요?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여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와 연합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주님의 재림 이후 그날 이후로 항상 주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신부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어떤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군대를 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휴가 오기를 군대 제대하기를 손꼽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손꼽아 기다리죠. 손꼽아 기다리죠. 사랑하는 사이라면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의 재림을 평소에 생각하고 살았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하이라이트 최고의 날이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가?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요 만족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최고로 행복한 날이라 생각하고 그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더 믿음으로 간절히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핍박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천국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하시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7절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나이 아멘인데, 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물론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아멘은 구약 히브리어에서 온 것으로 구약 히브리어나 신약 헬라어나 아멘의 뜻은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그러하리라 아멘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헬라어로, 한 번은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중 긍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과 애국과 고통과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과 기쁨과 행복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정말 그렇고 정말 그렇다는 사도 요한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역사는 끝나요.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바라보고, 아니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을 진즉에 알았으면서 왜 나에게 한마디도 이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원망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인류에는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히 심판하사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역사가 끝이 난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앞서 7절 하반절에 그러하다 아멘 그 말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확증을 했다면, 이 8절의 말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이 맹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6장 13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맹세로 확정하시고 보증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기보다 더 큰 자, 곧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니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면 최후의 확정이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확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일어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곧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친히 성부께서 말씀하심으로 요한 사도가 전한 재림의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아래 붙어있는 A자 보이죠? 이걸 헬라어로 알파라고 그러고 그 밑에 있는 글씨가 오메가, 마지막 글씨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첫 글자는 알렙이고 마지막 글자는 타우가 됩니다. 유대인이 나는 율법의 알렙부터 타우까지 지키려고 애쓴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인 알렙과 마지막 계명 타우, 그 두 개만 지킨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알렙과 타우 사이에 있는 모든 계명, 첫 계명과 마지막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 첫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지키려고 애쓴다, 그 말은 첫 계명과 마지막 계명 사이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려고 애쓴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곧 창조로 역사의 문을 여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마지막이 되시는, 오메가가 되시는 재림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문을 닫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창조와 재림 사이의 모든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이후에 처음과 나중이면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렇게만 말하면 되겠죠. 전에도 있었고 알파요, 장차 올 자라, 오메가라. 그런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시작과 끝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도 계시는 현재의 하나님, 현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와 만왕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말씀하셨다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를 해야 훨씬 더 문맥이 부드럽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현재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뿐만 아니라 이미 살펴본 4절 말씀에서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로 하나님의 존재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현재를 가장 앞장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맨 앞에 두는 방식을 이 요한 사도도 차용을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에 직면했느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과거에 창조하신 창조의 주시오, 장차 재림하셔서 역사의 문을 닫으시고 성도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고통과 연약에 반응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현재 너의 주이시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재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둘러싸여 계십니까?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피할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쁨 중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 앞에 나가 간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 13장 8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병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를 치료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도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별 느낌이 없는 말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재림을 얘기를 해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얘기를 해도, 나에게 영광스러운 날은 따로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난이 없이 현실의 삶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고 고난에 처한 자들을 도울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결국 재림하시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너무나 큰 위로요, 주의 뜻대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공급해주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에 맞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란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들린다면, 그렇게 즐거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 주님의 재림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서 주님과 교통하는 영생의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더 묵상하고 순례길을 지나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과 같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후에 영화로운 몸으로 주 앞에 서서 주시는 상급을 받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와 더불어 천국에서 왕노릇할 그날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우리의 완전한 구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목적이 바로 주님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이 소망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도 수정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섰을 때 자리따 칭찬받는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